그리고 나서 내가 모든 육신 위에 내 영을 쏟아부으리니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이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이 계시들을 볼 것이다.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이적들을 주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주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며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해질 것이다. 참으로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있으리니 여호와를 부르는 그 생존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7일이 되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집에 파수병으로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든지 듣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조심하게 하여라. 만일 내가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악인에게 말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악인이 자기 악한 길에서 자신을 살리도록 내가 경고하여 말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를 내 손에서 나는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의 악과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샬롬 카밀입니다. 제 이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주님이 주신 이름 카밀입니다. 제가 4월 8일 그 해달별 쌓인 3편을 올리기로 다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올렸는데 이제 점점 중요한 사인들이 올라갈 때마다 이것들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한 명이라도 더 보면 그들의 진이 더 무너지고 그들이 갈취했던 영혼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이 싫은 이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제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7명, 7촛대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역입니다. 일반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나 초신자들이나 이렇게 그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오직 신부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이나 이단은 물론이고 쓰레기도 물론이고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사역에만 열중하고 그것에만 주님이 주신 것에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만 저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 표징들을 올리기 시작하면 사탄들이 발악할 것을 제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예수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그냥 한낱 막대기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그런 것들을 보면 흐트러지고 다시 또 되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그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눈으로 지금 이렇게 슥 보면은 이게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가 아비된 사람인지 그냥 저절로 알게 돼서 전체를 읽지 않고도 그런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마귀 댓글은 제가 한 번에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에게만 위로해 주시는 말씀뿐입니다.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이 거의 구약을 다 채웠고 신약에서도 우리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네 잘했다 칭찬해주는 말씀은 계시록에 그 7 교회에게 하신 말씀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내용들 뿐입니다. 인간 멋대로 말씀에 달콤한 잼을 발라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토스트해서 먹고 샌드위치해서 먹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받아먹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 교인들은 그 특징이 매우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이 독사와도 같습니다. 입에서 독을 내뿜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독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이 독사가 된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가 뱀이 된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뱀의 독을 뿜고 다니는데 한국 이 사회에서만 유독 이렇게 아주 어떤 사회 악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각한 정도로 그 정도로 인격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런 말들을 퍼붓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은 이해가 가는데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그 표를 이제 주실 때 내 성전에서부터 입맞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마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외에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왜 그날에 왜 예수와가 공중재림한 날에 애곡하는 날이 됩니까? 바로 그날은 스스로 주님을 찌른 사람들이 그 예수와를 그 공중재림하신 예수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공중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눈, 온 인류가 그를 보겠다는 이 말씀은 절대 비밀 휴거가 아니라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시는 휴거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가 그를 찌릅니까? 바로 그들의 입술로 우리 예수와를 찌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와를 입술로서 이 말로서 범죄하며 우리 예수와를 흉측하게 찌르고 무참하게 살해하려고 음모했던 그 악인들이 바로 우리 예수와의 영광스러운 공중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곡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애곡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는 철저하게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셨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지만 양과 염소는 이미 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 극소수의 그 첫 열매자들을 위하여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들을 끝까지 세워주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주님이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함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가라지들입니다. 이 가라지들은 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렇게 치워버립니다.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항상 치워버립니다. 제 문간에도 못 오게 다 빗자루로 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람에 날아가는 가라지도 있지만 끝까지 붙어서 이 독사의 독을 토해내는 그런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모두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를 만지시고 대하실 때, 저를 다루실 때 조금의 죄악도, 조금의 그 생각의 죄악도, 또 말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거처가 완전히 분리돼서 정말 성전에 혼자, 성전지기로 혼자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입술의 거룩함을 100% 지키게끔 명령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딸과 이렇게 같이 살 때는 징계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하고 아이를 혼내고 이럴 때도 징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는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입을 벌리면 바로 징계하십니다.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징계받은 것을 알고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거나 제가 제 감정의 주체가 안 되거나 실수할 것 같으면은 아이의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딸을 보지 않거나 그냥 뒤돌아서서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부르신 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저를 다루심을 제가 볼 수 있는데 정말 거룩한 그 레위인으로 저를 임명하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이곳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안에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과는 제가 입을 열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이외에는 제가 입을 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입을 그렇게 다물도록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선포할 때 이외에는 제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도 정결하게 만드셨고, 모든 만남 관계 이제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지체를 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벽하게 분리시키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코이노니아 지체들에게 한 번이었습니다. 이전 신대원 동기들을 제가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만남을 두고 제가 일주일 정도를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우리 동기들이었고, 한 분이 그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이 선교비도 제가 소정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싶었고, 또 동기들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인간적인 감정에 섞여서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용하신 그 어떤 만남 외에는 모두 거절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동기 모임에 동기들이 이제 온다고 해서 만나서 직접 드려야겠다. 이렇게 문자로 선교비를 전달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잠깐 만나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배탈이 났고 계속해서 설사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제가 잘 하나님의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오기는 왔는데 제가 이 인간의 어떤 감정, 정 때문에 그것들을 확실히 단호하게 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 가시는 분이. 그래서 저를 꼭 초대하고 싶어서 저를 초대했는데 이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마음에 솔직히 가기 싫은 마음이 85% 정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한 15% 정도 있었어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 15%의 정 때문에 제가
배가 잠깐 낮은 것 같아서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점심 식사 자리는 제가 가지 않고 좀 늦게 갔는데 차 마시는 곳을 갔습니다. 차 마시는 곳을 갔는데 그곳이 상담센터거든요. 기독교 상담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많이 오지 않았어요. 몇 명밖에 오지 못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반갑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 아침부터 굶었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티를 주셔서 티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제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이 마귀 사탄이 저를 죽이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와께 간절히 정말 이 죽음 앞에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냥 쓰러져서 그대로 마치 정신을 잃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박차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 안색을 보시고 전도사님이 안색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많이 안 좋다 하니까 그쪽에 있는 상담실에 있는 어떤 방 안에 데려가셔서 저를 거기에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해서 제가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누워서 좀 쉬니까 이제 괜찮아져서 서둘러 인사를 하고 그 헌금을 전해드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병원을 간다고. 이 사건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정확한 의미를 그때 나와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그 어떤 자리도 제가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만남은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적은 항상 많았지만 이렇게 제 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쓰러질 것 같은, 쓰러진 적은 한 번 있지만 허리 때문에 그 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죽을 것 같은, 근데 그것을 하는 당사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의 보호하심이 걷어진 것을 그 당시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성령의 불성광 안에 불같은 그 보호하심 그 안에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그 자녀를 불로 지키십니다. 성령의 불로 지키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불성과 같은 보호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그 자리에 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완전히 떠나간 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2번 다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어떤 자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말도, 행동도, 말씀도 전하지 않으리라 완전히 그때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성품이 이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성격이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 부정한 것, 불공평한 것에 대한 굉장한 저는 반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공평한 것에 대한. 그래서 마치 이렇게 추를 놓듯이 제가 생일이 10월 3일인데 천칭자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천칭자리라는 것이 그 추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놓여져서 딱 맞춰야 되는 정말 그런 원래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기질과 성품의 어떤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 기질 또한, 이 성품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하셨고, 그 어떤 것에도 제 머리나 제 영을 굽히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저에게 정말 요만큼의 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저에게 강한 징계가 주어지는데 그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정말 그 똥통에 제가 살고 있을 때는, 그 죄 안에 살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이 하나님의 심려막직한 이 섭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택한 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 중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저를 건져주셔서 그 죄에서 완전히 나오게끔 모든 환경을 다 부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죄악의 어떤 길에, 죄로 향한 그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일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호주에 있었을 때인데 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어딘가 가려고 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곳이었고 저는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치실 수도 있었지만 저를 치시지 아니하시고 자비롭게 바로 그 동네 일대를 다 정전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의 거라지에 문도 열리지 않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전기가 전부 다 다운됐기 때문에 거라지에서 나갈 수도 없었고, 또 그때 제 딸이 아기였는데 맡기고 나갈 수도 없는, 누구에게 맡기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모텔이나 근처에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려가서 그 근방 일대를 다 어둠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그 무슨 차량이었는지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큰 트럭이 트레일러 같은 트럭이 그 전봇대를 친 것입니다. 전봇대를 쳐서 거기가 일대가 다 정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죄로 가지 못하도록, 죄악의 발로 가지 못하도록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악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를 가하는 자인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영혼에 가장 깊이 타격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항상 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많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있는 달란트를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달란트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집이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의 어떤 그 타락이 보여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일생이 이렇게 그 음침한 정말 골짜기를 계속 걷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어머니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모두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사역이 아니라 기도원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땐 분별력도 없고 성장하지도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원치 않는 결혼임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결혼하라 하신 적이 없었고 홀로 서라. 나만을 의지하며 너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를 만나라. 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으며 네가 살아라.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제가 온데간데 그 명령을 쥐어치우고 눈앞에 보이는 편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혼을 한 이후로부터 정말 엄청난 이제 시련의 시간으로 들어갔는데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되시는 저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정말로 교만한 루시퍼의 자리에 선 그런 목사였습니다. 교회 그 기도원 재물이 자기의 재물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 재물인 양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자기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걸 자랑 삼아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재물욕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기독교인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 같았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결혼 시작이 됐는데 처음 이 결혼이 시작될 때 저와 이 전 남편에게 정말 하지 못할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하지 못할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상됐고 정말 제가 두려울 정도로 제가 사람이 두려운 적은 없었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어떤 협박을 받아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협박받은 존재가 바로 주의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구나. 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사람도 두려웠고 환경도 두려웠고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어떤 그런 협박도 처음 받아보고 그런 욕설도 처음 받아봤고 제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욕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직접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전 남편의 이메일로 그런 욕설을 제가 이렇게 막 가득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주하는 말로 가득했고 협박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참 참담했는데 마음이 그래서 이런 이것들이 그 목회자들의 타락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기도 요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토설하고 하나님께만 갚아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3개월, 정확히 3개월 뒤 이분이 객사하셨습니다. 이분은 등산도 자주 하시고 질병이 몸에 하나도 없던 분이었어요. 하나도 없던 분이었는데 객사하셨습니다. 그 객사한 이유가 더욱더 참담한데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3일, 자신은 3일만 작정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7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합니다. 7일을 하다가 그 새벽 기도 인도에서 쓰러지셨는데 2번을 쓰러지시는데 2번째 그대로 쓰러지셨을 때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메일에 마지막에 뭐라고 썼었냐면 욕설을 잔뜩 써놓으시고 협박을 잔뜩 써놓으신 다음에 자신이 한 말을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면서 그런 이제 이메일을 썼었는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천벌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거짓말 한 사람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그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메일이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거짓말한 사람. 하지만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을 이제 전 남편도 알고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은 정말 멸망받을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는데 참 교만이 하늘을 사무치고 그리고 이 아들은 결국 나중에는 외도 그 음란함의 길로 빠져서 결국에는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기회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더러운 상태에서 같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한 명이 음란함을 저지르고 외도를 했을 때는 정당하게 갈라설 수 있는 법이 성경 안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음란하고 가증함은 절대로 부부관계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뭐 그 당사자의 선택이지만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음란입니다. 외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혼을 하고 나서도 기회를 줬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7년간 열어주었지만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아주 어두운 어항에 이 살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뼈만 남은 물고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이 모서리에서 그 물뱀 아주 까만색이었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뱀의 형상인데 이 물뱀인데 모서리에 있다가 그 뼈만 남은 물고기를 한 입에 삼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일하게 호주 시민권자인데 그 호주의 그 대표하는 동물이 캥거루입니다. 근데 이 캥거루가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 사람과 어떤 여자가 외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2명이 이 재판관, 그러니까 이 법원에 소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섰는데 그 여자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그 여자는 서커스 단원이었고 서커스 단원이 원래 직업이었고 도망갔습니다. 뭘까요? 바로 광대같이 미친 듯 날뛰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그 꾀에 넘어져서 음란함, 그 멸망받을 가증한 길로 들어선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 그 재판관 앞에 소환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이 주어졌는지 저는 보지 못했지만 판사가 그 망치로 3번 쾅쾅쾅 쳤고 장면이 바뀌었는데 큰 캥거루가 보였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캥거루는 그 호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호주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캥거루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캥거루가 딱 보였고 어디에서부턴가 돌멩이가 아니에요. 바위 정도 되는 아주 큰 돌멩이들이
이 어디서부터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캥거루를 무차별적으로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캥거루가 살려고 발둥바둥거리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바로 뒤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큰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캥거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돌을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런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전 시대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예수와께서는 그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살아난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도 바로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꿈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 사람의 영혼 상태가 회개할 수 없는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전히 강박해져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미혹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것들을 부정하고 마치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령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모독죄이며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자리, 모든 것의 창조주의 자리, 그 위험하신 심판자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을 함부로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그리고 오는 생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죄는 그 즉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제 초시계가 주어져서 언제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로 그 즉시 영이 죽게 되고, 영이 죽게 되면 바로 사울과 같은 상태, 유다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육이 죽었을 때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방해받기도 싫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며, 그리고 이 성령으로 시작한 이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신부들이 서 있는 이 일곱 촛대의 이 자리를 더럽히거나 이곳에 더러운 것들을 흘리고 가거나 부정한 말들을 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받게 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그 퓨림 24일 밤, 25일은 이제 새벽 12시부터 들어갔죠. 그날 하나님께서 인치는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두려운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잘 전하지 않는데 담대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전했는데 25일이 너무 신기하게도 어떤 분이 알려주시기를 84일 되는 날이라고 알려주셨고, 그날 그 다음날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닫히는 사건을 실제적으로 2번의 어떤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웃으로만 돌렸는데 저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로 굉장한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두려워서 저는 화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다. 그 사람에게 문이 닫혔음을 알려주셨고 이것에 대한 실제적 사건이 그 다음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날이 인치는 밤이셨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문이 열리고 인침받는 날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닫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날이었구나. 양과 염소가 갈리는 날이었구나. 이 퓨림,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퓨림, 에스더의 해, 2024년 이 에스더의 해에 하나님께서 이 퓨림 날을 정하셔서 신부들에게 인을 치신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제 인생에서 두려웠던 사건은 바로 목숨을 그대로 걷어가시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참 또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어디 가서 그런 그 사람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디 가서 상담받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만 토로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은 아셨구나.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것들을 누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토설하고 하나님께만 위로받고 하나님만을 나의 편을 삼은 것을 정말 감사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사탄에게 엄청난 참소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전혀 참소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참소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깨끗한 손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은 모두 어디엔가 흩어져 있습니다. 알진 못하지만 흩어져 있고 매우 소수입니다. 개나 소나 다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봉사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명의 사탄이 이곳을 흐리고 갔는데 이 두 명의 사탄, 그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탄아 이럴 수는 없지만 예수와께서는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그 인간의 감정에 흔들려서 말을 할 때 그를 사탄으로 그대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에 의하여 말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할 때는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그리고 사탄에 의하여 흔들림에 받아서 말을 할 때는 그를 사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사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놀라울 것도 없고 우리가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사탄이 지나갔는데 이들은 정령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는 것도 성령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하겠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도움이 주어지지 않을 것을 저는 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막중한 사역을, 저는 제 사역이 어떤 정말 막중한 사역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지. 내가 뭐 좋으나 싫으나 욕먹으나 힘드나 뭐 그냥 나가는 거지 했는데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막중한 무게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게 성령의 도움이 더욱더 주어져야만 하고 저에게 그 중보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 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4월 8일, 이 4월 8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표징이 이렇게 두렵게 주어져도 악에 속한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정말 멸망받을 자들이라 겁이 없습니다. 이 혀를 함부로 놀리다가 그 혀에 의해서 지옥에 갈 것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근데 이곳은 성전이기 때문에, 7영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너무 겁도 없이 함부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두렵습니다. 솔직히 화도 나지만 그들의 그들이 갈 마지막 그 장소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들의 형벌은 다른 이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마지막 예수와께서 오실 사역을 대적함으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그 지옥의 자리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심판과 일반 성도와의 그 심판이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오심을 전하는 이 파수꾼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병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십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누구도 칭찬받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영광받지 못했고, 다 돌맞아 죽거나 다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멸시받으면서 순교했습니다. 절대로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선지자 자리는 절대로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스스로 선지자라고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멀끔하게 옷을 입고 칭송을 받고 또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99%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주 그럴듯하지만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파수병들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주 평범한, 극히 평범한 그냥 일개 성도 같은 그냥 크리스찬들인 바로 이 파수병들입니다. 이들이 나팔을 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욕먹으면서 조롱받으면서 거짓 선지자다, 미혹이다,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나마 깨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나팔 부는 소리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파수병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짐입니다. 이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그 깃발 역할을 하는 파수병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파수병은 절대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가감해서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간 이 파수병이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남들은 배짱이라고 여기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배짱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사냥을 당하든 어떻게 하든 오해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이렇게 9년간 쭉 한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소명을 제가 올바로 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제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저는 곧바로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자들은 이 징계가 즉각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세마포가 조금도 더러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때리십니다.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그 자리로 오게끔 만드십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려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선 제가 살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저는 제가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천국 보내고 나는 지옥 가는 그런 멍청한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1순위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합해져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저는 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죽을까? 제가 하나님을,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저는 20대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되갚으시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저에게 저주한 자에게 그 되갚으시는 것. 근데 가장 이 저주를 되갚으시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셔서 완전히 무뎌지게 하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영적인 양심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비시켜 버리십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쓸데없이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쓰레기들은 치워버리고 그냥 내가 할 길을 가면 그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허튼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맞는 정답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가감해서 파스텔 색깔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파스텔 색깔로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원색만 줄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면 검은색이다. 이것은 흰색이다. 이것은 파란색이다. 이것은 빨간색이다. 그것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색깔 섞어서 저는 파스텔 색깔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제 일생에 관해서는 제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이 사역장에 와서는 이것은 왜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공적으로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더럽히는 자에게는 제가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제가 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고 원색으로 전할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어리석음 안에 거할 경우 그는 정령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는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경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저의 손에서 찾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생활이 굉장히 나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허튼 것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직 주님, 이 하나님의 시야가,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뭐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이 자유를 찾아 내가 혼자 풀 잘 뜯어먹고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목자를 탈출하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그 황량한 들판에서 떠돌아 다니고 있던 늑대의 먹이가 됩니다. 목자가 그 전에 찾아주시지 않으면 그는 그저 한낱 이 늑대에 뜯어먹히는 그런 고깃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은 양 우리에 들어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계명 안에 순종할 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재갈 물려서 거룩한 말, 성령에 합한 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니면 지금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이 굉장히 질서가 있어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천사들이 돕습니다. 내 생각들이 정렬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간증으로 이렇게 많이 메꿨는데, 요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자. 그리고 파수병을 세웠을 때 그 파수병을 돕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돕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와야 합니다. 무엇으로 돕습니까?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도록, 지금은 당장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그 날에,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에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이 기도로서 그 파수병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파수병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모든 파수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이 모두 함께할 것을 믿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지치고 이세벨의 영들, 이 사탄이 공격해오면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를 받쳐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교회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그 표징과 사인들이 주어지고 이 마지막 자는 자들, 죽은 자를 깨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질수록 사탄의 공격도 커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막아주시고, 그 자에게는 제가 경고하는데, 정녕 당신은 회개치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의 영육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미련하고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죄를 말하고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감되신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나이까?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자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이 코이노니아 사역을 세우신 주님, 이곳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과 진리와 전 인류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표징과 사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모든 사탄이 아비된 자들은 그들의 입이 닫히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이 저를 덮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전하라 하시는 그 사명들 다 전할 수 있도록,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모든 준비된 교회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권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튼튼히 주님의 말씀만을 먹고 자라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곧 오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